인하여 굶주리고 헐벗어 본 자라야 그 마음과 그 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생활이 매우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세상에는 환난과 풍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풍토가 더 혼란스럽고 복잡스럽고 어려워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쉼없이 복음을 전파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바로 출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역자이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학원을 나오고 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자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맹인이자 거린이었던 그 사람들의 정체를 두고 서로 이제는 옥신각신합니다. 그 맹인이 와서 자기가 바로 그 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그 맹인이 와서 자기가 바로 그 눈을 뜬 맹인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맹인은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춤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믿음이란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똑똑하고 IQ가 좋아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을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또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가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작정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아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수단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안식일의 규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서 안식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으니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그들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 구원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안식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나뿐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일꾼과 짐승까지도 일하지 말고 똑같이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왜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휴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휴식하면서 육신의 피곤도 풀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참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 휴식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친 몸을 쉬어 새 힘을 받아 회복하여 의욕을 일으켜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하는 것입니다. 몸에 말하자면 새 배터리로 갈아 끼워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피곤은 좀 다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시달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우리 몸이 공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 보지요. 말씀 읽지 않지요. 믿음 지키려고 하지 않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내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약해져 버립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루 안 쉬고 또 7일을 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깨달아 큰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에는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마음을 담아 힘껏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피로를 푸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무려 700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 수확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거리를 제한하여 안식일에는 2000km 거리를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불을 피울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불을 피워놓고 주일날 꺼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식일날 또 불 한 폭이라도 꽂지 말라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거룩한 삶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0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는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된 것입니까?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면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율법을 우리는 바르게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눈을 밝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교만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속을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에 교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이 위선자들 같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취하였습니다.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며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절대 주권을 믿고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적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밖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들은 어떤 이상한 것들을 찾아서 그들은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 중에 그들은 그들 속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선명이나 다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뜨리고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던 그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요. 우리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요. 주님이 믿음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우리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플 때 치유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게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질병 들었을 때 정말 병원 갈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의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눈봉사를 치료해 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기적이 이 맹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그런 표징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셨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기름 준비를 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 5처녀는 오시면 준비하면 되지 이러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기록하였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언제 오시기는 오시겠지? 분명히 오시겠지는 오시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이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5달란트를 가진 종처럼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신실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신실하신 주님을 또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맹인된 사람을 우리가 또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그 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표적을 믿지 않고 맹인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신 주님을 보고 들림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